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마라톤과 같은 육상 경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의 그 다름질을,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다름질을 방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를 얽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고 있을 때 그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비결은,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먼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과 기도로 죄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주일 설교했던 한 부분인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죄를 지은 후 그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신경질적으로 야단을 치신다거나 금방 매를 들어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질 고약하고 예민한 그 아버지들처럼 조금만 잘못해도 버럭 화를 낸다거나 같이 밥을 먹다가도 자식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막 수저를 던져버린다든지 그런 아버지는 아닙니다. 웬만하면 너그럽게 봐주시고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려주는 아버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전혀 노하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실 줄을 모르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이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참고 기다리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이지 분명히 노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 주시고 잘못된 길을 할 때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짓고서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킬 줄도 모르고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서 그 죄길로만 나아간다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면 분명히 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겁니다. 믿습니까? 물론 갑자기 병이 들어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재난이나 사고를 만났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모두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더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징계가 아니라 연단이라고 해야 합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병들어 고통받았던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 특별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고, 물론 욥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욥이 그 당시 어떤 징계를 받았던 것은, 어떤 그 고난을 받았던 것은 욥이 특별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욥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가, 그걸 보고 싶어 하시기 위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의 믿음을 더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욥을 찾아가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6장 25절에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들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너희들의 말이 옳은 말이기는 하다마는 그러나 나는 결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육체적인 고통보다 너희들이 나를 향해 던지는 책망의 말이 나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떤 사고를 만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어떤 병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런 것이다 라고 함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만약에 지금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내가 지금, 본인은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이 나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런 사실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때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즉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는데,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를 허투루 건성으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 경고를 들을 때 뭔 일이 있겠어 하면서 그냥 허투루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시당초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징계 받기 전에 얼른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며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매를 들어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애시당초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징계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징계받기 전에 얼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그 경고를, 징계할 수도 있다는, 징계도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고 건성으로 듣지 말고 두려워하면서 징계받을 짓을 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또 징계받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지면 얼른 회개하고 징계를 면하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고집을 피우고 나가면
징계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하나님 지금 참고 인내하실 때, 지금 참고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실 때 내가 얼른 돌이켜야지, 내가 얼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허투루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제끼리 싸우고 막 지지고 막 볶으면, 형제들이 6형제인데 막 집안에서 막 싸우고 딱지치다가 뭐 하다가 막 싸우고 막 난리치면은 할머니께서 처음에는 조용히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고 조용히 놀아라,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어서 매를 벌어라 그러면서 조금 목소리 톤을 높이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할머니의 신경을 건드리면 내 이것들 하면서 이제 빗자루 들고 쫓아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시당초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징계받기 전에 얼른 그 징계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돌아올 줄 아는,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징계를 우리 유익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애시당초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또 어리석어서, 우리가 무지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주신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유익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징계하실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나를 징계하십니까? 나보다 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면서 불평하며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서도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서 더 엇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징계가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면 내가 더 받지 하면서도, 알면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더 엇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사야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어긋난 길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이 자기 엄마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막 앙알앙알 하면서 막 반항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막 그때부터는 이제 이성을 잃고 막 닥치는 대로 막 시골 엄마들 그러잖아요. 막 때리잖아요. 막 완전히 개 패듯이 패버립니다. 그런 걸 우리가 어렸을 때 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개 패듯이 패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나의 신앙의 유익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징계를 받아들일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뭐겠습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하신 것이고 우리를 친아들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자, 히브리서 저자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친아들로, 친딸로, 친자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그 죄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둔다면, 끝내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버린 자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잘못 어긋난 길을 가는데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런데도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사생자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친아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그 전가를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만신창이 되고 온통 붕대를 휘감은 채 한쪽 눈만 겨우 드러내놓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고 또 부상도 심한 상태여서 이 목사님의 할 말을 잃고 어떻게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손을 잡고 집사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 말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니만 조용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염려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셨지요. 하나님 참고 기다리셨는데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니 결국 사랑의 매를 드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니 기쁩니다. 지금 도리어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그동안 목사님의 권면도 안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고 죄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야 말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징계를 사랑의 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물론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하나님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의 경우에는 그 사고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사님도 그렇게 갑자기 닥친 이 고난이 하나님 주신 징계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집사님이 하나님 주신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사랑의 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긋나는 길을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그 죄에서 돌이킬 줄로 모르고 고집을 피우는데도 하나님이 끝내 징계하지도 않고 내버려 뒀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매를 들어 징계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쌍둥이 형제 중 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에서를 내버려 두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에서는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리어 형통하고 번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동생 야곱의 삶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험난한 일을 많이 겪게 하십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 130세입니다. 이렇게 나이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 나이 130세입니다. 내 조상들에 비해서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서의 잘못을 보시고도 에서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겁니까? 왜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고 도리어 번성케 하는 겁니까? 또 반면에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혹독하게 징계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바로 로마서 9장 13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잘못을 때 징계하셨던 것이고 바로 잡으려 했던 것이고, 에서는 하나님 미워하셨기에 에서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순탄하고 형통한 것 같아도 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밖에, 은혜 밖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험난한 삶을 사는 것 같았어도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줄 모르는 자에게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 하고 내버려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끝내 내버려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매를 들어 징계하시면서까지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그 사람을 바로잡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양손으로 때리시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한쪽 손으로는 매를 들어 때리지만 한쪽 손으로는 또 매 맞은 곳을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애들 키우면서 딱 한 번 매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매를 들 만큼 크게 잘못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참 내가 매를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아이가 어렸을 때 비교적 이렇게 순탄하게 말도 잘 듣고 잘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말을 안 듣길래 버릇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매를 들었다 생각했는데 눈에 파리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채를 거꾸로 잡고 그 뭉퉁한 그 오돌토돌한 그 부분으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아이가 한 대 맞자 막 부들부들 떨면서 몸소리를 치며 막 우는 거였습니다.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난 살짝 때린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한번 나도 역시 파리채를 거꾸로 잡고 똑같은 강도로 내 손바닥 한번 때려봤습니다. 정말 엄청 아팠습니다. 아이의 종아리를 보니까 금세 피멍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엾고 안쓰러워서 연고를 발라주면서 마음속으로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 때리시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손으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서는 두 팔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팔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후에 징계로 인한 그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는 다리를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금 일어서서 힘차게 신앙의 경주를 달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읽어보면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즐겁지만은 않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겠지요. 슬픔과 아픔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옳은 방향을 가게 되고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게 되고 평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편 저자가 당한 고난은 문맥상 징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바로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징계의 목적이고 징계의 유익입니다. 자, 시편 저자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인 결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시당초 징계를 받지 않도록 죄를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 매를 들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올리기 전에, 하나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얼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매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에게 머물러 있어서 결국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그때라도 그 징계를 잘 받아들여서 나의 유익으로 삼고 더 아름다운 의와 평강의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